2020년 7월 21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실시합니다. 때로는 환자에게 수술을 권하고 수술을 통해 아픈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처방된 약을 거부하거나 함부로 쓰면 그것은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그 치료를 거부하고 수술을 하지 않아서 더 병이 악화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은 망쳐지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따라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봄에 뿌리지 않고 여름에 가꾸지 않으며 가을에 걷어들이지 않으면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실력이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신성을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분명히 보이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연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하여 이미 자신을 계시하셨으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음에도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개발하고 사용한 대가로 이러한 바이러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두고 그것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상 숭배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면 반드시 어두움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시는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포기하셔서 그냥 놔두시는 것을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유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잉거솔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강연에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신론 강연에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그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5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강연장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을 뿐이지요.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슬릴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셨던 분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소.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이 그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요.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벼락쳐 죽이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집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증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증오도 미움도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의 자식은 가르치다가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포기하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내 능력 밖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나 아들을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더 이상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커다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연단이요,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이요,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니 꾸짖고 잔소리를 하지, 남의 자식이면 굳이 말 안 듣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어버린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아무런 경고나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간섭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섭하시고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물 가운데 여러 가지 징조와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기 전에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삶의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